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324면입니다. 스가랴 14장, 오늘 스가랴 마지막이 되겠네요. 스가랴 14장 우리 전장을 교독하는데 내가 설교문을 어디다 갖다 놨나. 그래도 머리 다 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셨지요? 무엇에 아멘 했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저 성경이니까 아멘 해야 된다고 이래 아멘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목사님이 필요하겠지요. 저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읽고 처음에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몰라요.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그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이래 자리가 잡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져요. 스가랴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만큼 아주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뭐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 상징과 은유, 암호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뭐 용도 나오고 뭐 희한한 뭐 적황색 말도 나오고 대접재앙도 나오고 하니까 무서워요. 묵시문학은 상징이 의미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단들은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맨 마지막 세상에 이런 종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러면은 사람이 두려움에 쌓여요.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돼요. 선악에 대한 판단도 마비가 되고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 것도 마비가 되어지고 그러면 두려움을 가져다 준 존재가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래서 조폭들이 여기 그림을 많이 그려놓는데 아주 무서운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싸우면은 뭐 하는 거 우통을 벗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 그림을 보면서 두려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성이 마비가 돼요. 싸움을 제대로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인간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배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도 옛날에 총리를 지낸 사람도 이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단에 보면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단들은 항상 두려움을 가져오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말을 이야기해요. 또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지체가 있는 사람이든지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딱 서면은 인간은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해지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죽음이 뭐냐면 종말이잖아요. 그건 뭐 연세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실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겠다 이러지만은 죽음이라는 게 딱 눈앞에 진짜 실제적으로 와닿으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거든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종말이라든지 스가랴에 오늘 보면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그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이 이단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요. 우리 쪽에 오면은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다. 이런다고. 거기에서
종말과 우리 쪽에 오면 피한다는 상관관계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러한 판단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런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쭉 강의를 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마겟돈은 머깃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마겟돈이거든요. 요시아가 죽은 그 전쟁의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핍박 시대잖아요. 그 핍박 시대는 뭐냐면 로마가 강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억압하는 시대였거든요. 네로 황제 이후에 10대 박해가 있었다고요.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잡혀가니까 전부 암호와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호와 상징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요즘 아이들은 말을 많이 단축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모르잖아요. 깜놀 이라면은 저거끼리는 다 통하는데 나중에 깜놀 해놨나 뭔지 모르면 깜짝 놀랬다 이런 말이더라고. 다 통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통하는데 그 말에 뭐냐면은 정말 그 종말은 구원의 날이야. 이 환난과 핍박에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거야. 또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정말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진수가 있는 거라고. 이 스가랴에도 성전을 짓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저 성전만 잘 지면 하나님이 복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 진짜로 나라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또 자기네들이 경험한 거로는 어느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였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였거든요. 모든 나라가 유대인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우리가 열왕기를 봤지만은 이리 어는 길거리에 돌과 같이 굴러다녔고 모든 백성이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 편안히 거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꿈꾼다고. 우리가 그때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잘 지으면은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도 그때를 꿈꾸고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도래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말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과 부역,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궁과 솔로몬이 2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왕궁을 크게 짓고 성전을 크게 지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생깁니까? 백성들이 낸 세금이지요. 또 수많은 부역이지요. 그 화려한 이면에는 솔로몬의 말년에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세금에 또 부역에 시달렸다고. 그런데 백성들이 참았단 말입니다. 왜 참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보고 뭐 참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이나 다윗을 보고 참았는데,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지니까 이제 이 세워지면은 이제는 이만큼 왕궁과 모든 걸 다 해놨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살고 행복해져서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이제는 부역보다는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랬잖아요. 우리 열왕기를 쭉 그동안 봐왔지만은 친구들에게 물으니까 당신 아버지는 채찍으로 국민들을 다스렸지만은 정갈로 다스리세요. 더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면은 당신 아버지의 능력은 새끼손가락밖에 아니고 당신은 흐리지 않느냐고. 솔로몬보다 당시 훨씬 더 능력이 많은데 더 강력한 국가가 될 거다고. 그런데 노인들에게 가서 물으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왕이여 당신은 백성의 종이 되소서. 그러면 이 백성이 영원히 당신의 신민이 될 거다. 굉장히 기분 나빠서 강한 나라를 추구하다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거든요. 자,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왕국을 나누어 버렸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그 종말은 여호와의 날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또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이 관점을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던 그 종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과 심판의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시대에는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을 나쁜 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 때 이야기하지만 적폐 그동안 쌓여온 그 적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적폐의 이면에 있는 것이 사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무너뜨려서 구원을 우리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말 안 들으면은 종교생활 잘 안 하면 심판한다고 해서 두려움에 딱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집 팔아가지고 와,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너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아. 이러면 이단이 돼버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열왕기를 하면서도 죄인에 대한 심판인가 죄에 대한 심판인가 했지요. 굉장히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죄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죄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뭔가 그래도 남에게 말 못할 자기 나름대로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진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참 디테일하고 예민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심판과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다시 말하면은 항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여호와의 날에서 계속 스가랴가 맨 마지막에 그 날에 여호와의 날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은 열왕기에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요 관점에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성경을 깨달으라 말이야. 다
요리를 해서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레시피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레시피에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레시피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전체의 심판과 종말과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로 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은 모른다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10주나 1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있는 천국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교회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천국과 같은 교회, 죽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천국과 같은 교회. 옛날 같으면 워낙 가난할 때에는 그곳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고대 광실 같은 집에서 많이 먹는 거, 자기가 그랬던 천국이라고. 그건 천국은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것하고 다르다고. 그런 천국으로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그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잘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 받은 거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거예요. 그는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기퉁이의 부분에 불과하다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믿지 마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나만 잘 사는 것이, 그것은 기복이 사탄의 역사예요. 어느 누구든지 잘 사는 그런 나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인간이 하는 것은 해전하는 그림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는 나는 잘 살게 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려워지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이념이에요. 인간의 경제학이라든지 인간의 이념적 논리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잘 살게 될 때에 그 잘 삶에 의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그 구원, 그게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되면은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을 이미 아는 자예요. 또 예수님 재림과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하게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한다고.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종말에 이방인들을 들여가지고 유대인을 치고, 이게 앞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다윗과 언약으로 왕위가 되는가, 혈통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가 간단히 넘어갔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하고 같은 거예요. 진영 논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룹, 유대인 그룹.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적대자들이고
그 적대자들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치지만은 결국 저 적대자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것은 뭐로 접근하는가 하면은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란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유대 진영 논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은 그 진영 논리, 유대교적 진영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기독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불신자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저것들은 언젠가는 멸망을 당할 거야. 이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유대교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참 예민하게 들으셔야 돼요. 설교하는 나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까딱하면 사탄에게 넘어가요. 사탄과 하나님은요 0.001%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라고 묘사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은 유대교의 그 진영 논리가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감정들 많이 있었죠. 우리 동서저거 하나님 안 믿으니까 11조도 안 하고 이러면 잘 사는데 저거 지옥 관련이라고 나중에 남은 구원받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잘 사는 저 예수 안 믿는 저 동서 부러워 안 해. 이런 게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다 진영 논리예요. 그럼 우리 속에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이 이게 뭐냐?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쭉 지금 스가랴도 이야기하지만은 16절부터 가보면은 그러면 그 진영 논리가 아니고 진짜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1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4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뉘어지리라. 왜 약탈되어?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와서 여호와의 날, 종말에 메시아의 날, 그 날에는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와서 유대 모든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지만은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이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돼야 돼. 누가? 재산 팔아서 우리 교회로 와야만이 이 남은 자에 속해. 그게 신천지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엄마도 아줌마라 그래. 우리 오역이 못 오게 하면은 혈연을 무시해버린다.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는 그런 게 아니. 이건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남은 자는 유대인의 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 다윗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 속에 있는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쳤어. 다 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구원이 선포돼요. 하나님이 나와서 직접 이제 전쟁을 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리라. 신나요, 안 나요? 굉장히 신나는 것이 구약 역사에 많이 있지요. 아람이 침공해 왔을 때, 뭐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니까 하룻밤에 18명이 죽임을 당하는 시체가 보여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그러면 지금 이 스가랴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사탄이 박멸을 당하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자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도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아실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뭐 하는가 하면 또 사탄과 하나님을 진영 논리로 가져가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어, 이런다. 십자가가 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가?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죄가 뭔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 이 사탄의 권세가 뭐냐? 십자가가 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리는가?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암 걸리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러면은 귀신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네가 하나님이 돼.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뭐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성경 전체를 조망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 감아서 환상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또 누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만나고 난 뒤에 모세가 예전에 자기가 조상적으로부터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부모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시내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만나니까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할 때에 에고 에임이 그래요.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영어로 말하면 I am 이 말이에요. 이 문법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I am에는 문법이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보호가 와야 돼요. I am 보이든지 I am 거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I am 나는 이다. 그건 누구예요? 자존자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는 보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영광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영광이 있는 분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린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자기 의에 대해서도 내가 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텐데,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요, 조금도 외롭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는 우리가 암만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훼손이 되지 않는 완전한 영광이에요. 인간의 영광은 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아들이 잘못 살면 아버지 영광 가리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응?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는 자존자가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영광과 스스로 모든 것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의존하려고 하니까, 존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명예를 가져야 돼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가지게 되면은
더 하나님같이 되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으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장님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 뭐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자존자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제약의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사람이 극한적인 대립의 삶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만든 세상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어떻게 쳐부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이 사탄을 박살낸 거란 말이에요. 허리를 부러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런 죄악에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걸 인정하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이게 이제 스가랴 뒤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일을 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좀 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설치면은 작은 교회의 교인들은 무너지지 아니할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전도할 때에도. 그러니까 저 세대는 내가 아는 분 한 분도 사람을 못 살게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냥 막도 못하는 게 와서 또 밥은 많이 사준대. 어째야 되겠나 해서 내가 그냥 밥 사도록 갈 듯 말 듯 하고 계속 그래라. 근데 가면은 손님이 많이 줄어들 거다. 여러분 그런 무자비함이 아니거든요. 아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 가난한 교인일 때에 와서 들어보게 하고 또 그런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거 잊지 말고 일로 와 이래도 돼. 작은 교회 교인들에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그러면 그 종말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가 하면 감람산에 온다 생각해요. 이런 말씀 때문에.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감람산이 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 가려고만 하면은 교회 옮겨가지고 신청했다가 늘 2번이나 이랬는데 다음에 이제 대열이가 텔아비브 3박 4일 가면은 그때 가서 한번 비행기 공짜니까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안 봐도 알아요. 책에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이 언덕에 있다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장소, 터전 이런 말이에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의 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고도가 600에서 900 고지거든요. 굉장히 쾌적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여름에 수양에 갔던 그 지리산 밑에 운봉, 거기가 우리 이병영 집사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병영 집사가 운봉에 아주 뭐 거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해발 고지에서는 가장 인간이 살기 쾌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이 언덕보다도 높은 곳에서 우리가 남한산성 보면은 남한산성 공격을 할 때 더 높은 곳에서 그 청나라 그놈이 와가지고 포를 쏘잖아요. 이 감난산이 예루살렘보다 한 50m 정도 더 높은 곳이. 그러면 예루살렘을 훤히 보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유린을 당하는데 메시아가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감난산으로 와야지 저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이방인들을 쳐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이 감난산이가 가장 중요한 곳이. 전쟁은 항상, 지금은 이제 전쟁이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뭐 포 쏘면 이리 가서 이렇게 쏜다더라고. 그런 포도 개발돼.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 철원에 가면은 한번 그런 데 가보세요. 가면 오봉산인가 있어요. 거기서 김일성이가 3일 동안 통곡을 했대. 그 철원 고지가 피해 삼각지 고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왜 했는가 하면 그 고지를 차지해야 철원 평야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의 철원 평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북한이 저 양식 부족이 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 고지를 잃어버리고는 3일 동안 그 산에서 통곡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감난산이 그 전략적인 요충지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비유로서 감난산에 메시아가 설 거다. 그런데 그 감난산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감난산이 공동묘지예요. 또 유대인들은 실제로 유대교는, 근본적인 유대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금수감흥산이라지만은 사실 뉴질랜드 가보면 뭐 우리나라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비옥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땅보다 팔레스타인 땅이어야 돼요. 예루살렘 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난산에 메시아가 임한다고 보고, 심지어 근본적인 유대교는 뭐라는가 하면, 내가 한국에서 죽어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메시아가 올 때 땅굴로서 감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메시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음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감난산은 그런 곳이야. 그 감난산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오면은 골짜기가 둘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니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올 때에 그 골짜기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피하는 곳이 앞에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은 그곳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날에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의 빛도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전혀 이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빛과는 다른,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과 선에 대한 것과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은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은 전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이야기한 대로 기복주의적인 신앙,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만 잘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못 살게 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 삼성만 잘 돼, LG만 돼, 하이닉스만 잘 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고 성령을 보내신 구원이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잘 돼, 전부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이건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 해전하는 그림자의 구원이 아니고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빛 대신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빛이 메시아 시대가 오는데 그 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뒤에 이제 초막절 이야기도 나오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모세가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도 커요. 그래서 인간은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이러는 거예요. 이 큰 마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번.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 하면 이래 가는데, 나도 이래 가는데, 서양인들은 마음이라 하면 일로 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고. 또 뭐 동남아에 가면 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그 나라의 독특함인데, 사실은 마음은 여기 생각이지. 우리 생각은 은하계 끝도 뭐 순간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생각에,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을 세우면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뭔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생각이 쌓이는 거지. 통장에 쌓이는데 생각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쌓이면은 쌓일수록 배가 더 고파. 여러분들이 이장이 하나, 금식 안 해봤죠? 저도 금식,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한 7년까지는 1년에 꼭 열흘 금식을 했는데, 3일까지는 참 배가 고파요. 이장에 뭔가 음식이 남아있거든요. 3일이 지나고 나면은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식당에 이래 간다고, 참 인간이. 그러면 뭐 와가지고 밥 먹으면, 아이고 목사님 금식하는데 미안하게 밥 먹게. 그런데 먹는 거 보는 것도 즐거워요.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금식할 때 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음식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허기가 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돈이 조금 머릿속에 이제 인식될 수 있으면은 한장하는 거예요, 돈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을 채우는가?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존재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배반할지라도 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내가 물질로 채웠던 그 허전함이 만족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 살아봐야 알아. 말한다고 모른다고. 신앙은 체험이에요. 맨날 나에게 먹을 것 가져주는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더 허기지지. 목회를 해도 10,000명 모여도 나는 아직 배가 고파. 싹쓸이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힘들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빛이 돼야 된다. 명분은 그래 놔놓고 여러분들 그런 의에 쏘고 안 돼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히딩크에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것은 굉장한 인본주의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내가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 버는 안에서 행복하고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버는 안에서 행복하고 어떻게 그래 되는가? 없어도 있는 사람 욕 안 하고 있어도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상대화되어져 가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자리에 따라서 태도가 안 바뀌는 사람 멋있잖아요. 자기의 자리에 따라서 태도가 안 바뀌는 사람 잘 생각이 안 나나? 남편이 옛날에 봉급 작게 갖다 줄 때는 언제나 미안해야 되면 이제 돈 좀 갖다 주더면 맨날 갑질하는 남편 별로 아니야. 많이 갖다 줘도 뭐 못 갖다 줄 때에 그때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게 관계 우선의 삶이지요. 젊은 시절에는 남편을 하늘같이 모셨다가 남편이 이제 늙어지면은 그때부터 갑질하는 아내. 그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머슴이 완장차지 않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빛이라는 게 그런 빛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라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면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아라바같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풍요로운 땅. 지금 이 스가랴가 보는 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문에서 천문까지 성 모퉁이 문까지 하나넬 망대까지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지 이름값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안한 도성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신나잖아요. 이제 패스트로 인하여 이 사람들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검은 보화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될 거라는 식의 표현들인데 이것이 자 이제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요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견디는 자 마지막 환란에서 견디는 자에게 그 풍요를 가져다 주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멸망당할 거다. 이방인들의 용어, 이단의 용어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 이만희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마지막 7년 대환란 엄마가 지금 우리 교회 온다고 그 핍박하지? 그게 7년 대 환란이야. 이 환란을 잘 견뎌야 어린이랑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래버린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진영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부터 이제 진짜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 잘 기록되면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15절까지의 내용을 16절부터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은 진영 논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16절부터 21절까지는 다음 수요일날 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목사님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모르는데 감은 와요. 그러면 됐어요. 242장